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신 기쁨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다시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쳐.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쳐.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쳐.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저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저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다시 고백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의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다시 고백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금요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대에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도우심 간절히 한번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 답답함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갈망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왔을 때는 하나님 곤고함과 답답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했을지라도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덮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거듭나게 하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하나님 감사하며 고대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드리며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의뢰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맛보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오늘 금요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안식일을 또 지키라, 안식일에 또 병자를 치유하시는 많은 사역을 하면서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 반응이 다 제각각이라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또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오, 놀랍다, 이는 권위 있는 말씀이로다, 다른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쫓는 사람들, 또 감탄하면서 야, 우리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렇게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 되심을 알리셨을 때 서기관 마음에 막 시험이 든 거예요. 신성모독이로다, 어찌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이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마가복음 3장 6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 안식일에 이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 분노하면서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의를 꾸미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 제각각인 반응,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씨앗이 문제일까요? 예수님 전하시는 그 말씀의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질 좋은 막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씨앗, 아주 질 좋은 씨앗 말씀을 전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질 낮은 그런 복음, 그게 가능이나 하겠는가 싶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에 따라서 복음을 편차 있게 전하셨다?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은 동일하고 씨앗은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씨앗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 열매가 달라진다, 결실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듣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실을 맺고 못 맺고가 결정되고 차이가 난다라는 대목을 예수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듣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예수님 씨 뿌리는 자의 첫 번째 비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 비유잖아요. 그 말씀,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인데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고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잖아요. 제일 짧잖아요, 이 사복음서 중에. 그래서 아주 설명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팩트 중심.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고 새들이 먹어버렸고 결실을 못 맺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좀 다릅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먼저 누가복음을 보겠는데요. 이게 병행 구절입니다. 똑같은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새들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것은 마귀가 그 말씀을 뺏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마귀가 왜 그 말씀을 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마귀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 씨앗을,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전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인데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데 언제 빼앗냐면 아무나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손 쓸 틈도 없이 새가 그냥 번개같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는다?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기사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깨닫는 과정이 없이 그냥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 그냥 듣기만 듣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일어난다. 이 깨닫다라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깨닫다라는 말을 주석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깨닫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말씀이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그 말씀을 믿고 소망을 거기에 두는 것이다. 악한 자 곧 사탄은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그 말씀을 훔쳐가는 것 아니다. 그 말씀을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때 공중의 새가 물어가 버린다. 하나님께서 길가밭은 특별히 막 얘들은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서 말씀 주자마자 그냥 사탄 보고 사탄이 그냥 뺏어가도록 두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이 없었어요. 깨닫다가 뭐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믿고 소망을 두는 행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훔쳐간다라는 뜻이죠.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다니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이제 망국의 길을 바벨론이 가고 있어요.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위해서 술 파티를 벌입니다. 아마 이 귀족들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대왕 느부갓네살 왕에 비해서 벨사살 왕은 그렇게 업적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귀족들에게 뭔가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 자기의 부친 왕이 예루살렘 정복을 했을 때 가지고 왔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성전 기구를 가져오게 하고 그 금그릇 은그릇에 술을 담아서 술잔으로 쓴 거예요. 망령된 짓을 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됩니다. 이때 벨사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무릎을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장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죠. 저 글씨가 무슨 뜻인지 해석해내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다니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벨사살 왕에게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그 어떤 일을 당했는지 뻔히 다 볼고도 뻔히 알고도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구로 술잔을 만들어 사용하고 하나님께는 찬양하지 않으면서 각종 나무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대를 끝내고 당신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런 예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당신 끝장났다. 당신 심판받는다는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은 벨사살 왕에게 당신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니누에 있는 백성들처럼 머리에 죄를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다니엘서 5장 29절인데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회개 안 하고요. 다니엘 시상하고 있어요. 해석 잘했어. 굿잡 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아니 지금 벨사살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는 안 들어요. 자기에게 준 말씀이라고 듣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 죽임 당하고요. 바벨론은 멸망하고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의 통치자가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날려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깨닫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깨닫지 못하면 새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그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내 마음에 마음껏 들어와서 말씀의 씨앗 빼앗지 못하도록 영적인 경계석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를 때 경계석을 두어서 어느 누구도 그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방해받지 않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영적 경계석을 분명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생각은 나에게 옳지 않은 생각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해야 돼. 사단이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지 못하도록 영적 경각심을 갖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 들을 때는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말씀 듣기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이에요. 이 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절 6절인데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인데 흙이 얇은 돌밭이래요. 마태복음에서는 바위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돌밭이 어떤 밭인지 해석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와, 이 다른 거죠. 길가밭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할렐루야, 저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잠시 견디다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주신대요.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세워가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 마치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 곤고함의 시간이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은혜 안 받을래요. 목사님, 저 그냥 은혜 안 받고 시험도 안 들래요. 은혜 받으면 시험 든다면서요. 차라리 그냥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할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있고 시험이 오면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다 갖춰 주셨잖아요. 그걸 싸워 이기라고 하나님 전신갑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그거 갖추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그걸 주셨는데 그 무기 다 박차고 필요 없어요. 저 안 싸울래요. 여러분, 안 싸우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까? 사탄하고 안 싸우면 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니죠. 사탄에게 완전히 종속돼서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의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마음에 모든 것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꿈 하나에도 번민하며 잠을 못 이룹니다. 벨사살 왕, 환상 하나에도
뭐 무릎을 부딪힐 만큼 두려워 정신이 없어요. 사단하고 영적 싸움 안 하면 우리가 평안한 겁니까? 시험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선대하지 않아요. 우리를 종속시키고 세상의 그 모든 일들에 두려워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적 무장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참 외우면 참으로 은혜로웠을 텐데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것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싸움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 백전백승이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승리를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아무리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와도 내게 주신 그 기쁨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번 주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요,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믿음의 1세대라고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세요. 가족 중에 아무도 믿지 않고요, 남편도 믿지 않고 친정도 안 믿고 혼자 믿음을 이제 지켜가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받았던 그 어떤 은혜. 코로나 기간 동안 위기도 찾아왔다고 해요. 교회를 못 가니까 믿음의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아무도 주변에 교회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도 어느새 그렇게 휩쓸려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번에 또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 잘 하기로 결단한 것은 20대 때, 그분이 지금 50대니까 30년 전에 받았던 어떤 말씀, 그 말씀의 그 기쁨이 아직도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찾아오더라도 아니야, 내가 그때 경험한, 그때 내가 체험한, 그건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쁨, 그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야. 의심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이제 쫓아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이 말씀의 뿌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시험과 연단에서도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시편 43편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 분명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슬프게 다니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쁨 다 잃어버렸고요,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 슬픔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린 다윗은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곧바로 돌이켜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선포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어떤 믿음의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는 확실하며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며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선포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꿈꿔야 됩니다. 세 번째 땅이 가시떨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인데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가시떨기가 뭔지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여러분 가시떨기 아주 어떤 면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또 인내로서 그 장애와 어려움, 박해와 시련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복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자, 어려운 연단을 통과한 자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의 강을 통과한 자들에게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며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 복을 약속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 받은 복에 머물러 있고 그 복의 방향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재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일로 방향이 뻗어가지 못하고 나에게로 그 복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 가시떨기와 같다는 기운이 자라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왜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대목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 그를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이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땅의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받는 이 복을 자기의 방향으로 흐르면 안 되죠. 열방을 향해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복 받았잖아요. 출애굽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430년간 바로의 포갑과 억제 속에 있었던 출애굽했어요. 광야에 40년도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함께 있을 때는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남북 동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어요. 네,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하면서 이들의 눈에 뭐가 들어왔나요? 그동안 이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농경 문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블레셋 민족들, 그 가나안 땅에 농경 문화 속에 있는 비를 내리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그 우상 숭배에 곧바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 땅이 주는 축복, 그 땅이 주는 어떤 물질의 풍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바뀌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 뭐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게 풍요만 준다면, 나에게 물질의 축복만 준다면 하나님이시든지 바알이든 아세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하나님 신 어떤 물질의 축복이 우상의 어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연결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인데요, 이 방향이 나의 복으로 내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로 가면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을 막아버리고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하나님 주시는 복, 재물, 우리가 하는 어떤 평강, 편안함, 편리함, 안락함,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목매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묻지 않아요. 이게 나한테 손해되는 일인가 나한테 물질적으로 득이 되는 일인가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방향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실로 방향을 틀어가야 될 줄 압니다. 어제 어느 순장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순장님은 사업을 하시는 순장님이신데 팔을 많이 쓰시는 그런 일을 하세요. 최근에 팔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팔꿈치에 엘보가 저림 현상이 왔고 통증이 얼마나 큰지 아무 일도 못하고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이 멎지 않을 정도로 팔이 굉장히 안 좋은 악화가 된 거죠. 의사는 당분간 팔을 쓰지 말라고 말하지만 절대 유양을 하라고 하지만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또 팔을 쓰게 되시고 통증은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거죠. 며칠 전에는 잠을 자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깨어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목요 다락방이었어요. 첫 개강이었는데요. 다락방 모임 1시간 전에 오셔서 다락방 그 장소를 세팅하고 또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순장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참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완수, 너 일 참 많다고 힘들다고 투정하는데 너 그 순장님처럼 진통제 맞아가면서 일해?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다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서 기도한 적 있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나왔어요. 그 순장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순원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을까. 우리 순장님 이 모습이 그래 이게 진짜 믿음이지 하고 그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저 순장님 따라가면 되겠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네. 그 믿음의 본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쁜 순원들이 복받았다. 그리고 동탄 드림교회가 참 복을 받은 교회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 축복을 재앙으로 바꿔버리는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 결실이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을 위해 섬기고 나누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꿈꾸며 또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요 한 구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 누군가에게 주는 좋은 말씀이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키어 인내하는 겁니다. 장애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인내하며 버텨내는 겁니다. 받은 말씀을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실하는 자리나,
우리가 받은 축복, 그 연단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축복, 그것을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주의 말씀, 주님 말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깨우실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으로 바울을 깨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계석을 세웠던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경계석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내 마음에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하나님 단단하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 아, 이 말씀 이런 말씀도 있네. 그저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보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나의 소망의 끈으로 삼기보다는 하나님 그저 아는 것으로, 그저 내 길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길가에 뿌려진 씨, 그 말씀을 깨닫기 전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두면 새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먹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영적 경계석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죄된 생각들, 옛 본성의 생각들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마음을 지키고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내산의 모세에게 주님께서 경계석을 세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것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이 자리에 다른 어떤 염려, 다른 어떤 근심, 다른 어떤 하나님 두려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방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자 되길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견디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한 말씀 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기억하며 붙들고 그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 안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축복이, 이 열매가 하나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기고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물꼬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 그 시험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패배, 하나님 그런 패배 의식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 받는 것조차 두렵고 그저 시험 없이 살기를 바라고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 이런 허약한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무장하라고, 전신갑주 입으라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하나님 다 갖추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적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그 악한 괴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버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에 공고함이 찾아오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다윗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내 영혼에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에 하나님 새롭게 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은, 하나님 이 축복은, 하나님이 이 은혜는 하나님 결실로 이어져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결실을 맺지 않고 그저 내 안에 머문다면 그건 재물의 유혹이 되고 하나님 그것에 벌벌 떨고 하나님 축복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리는 하나님 그런 비탄한 지경에 이르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 그 축복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주님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우소서. 채워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10년 가운데 참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우리 지난날의 죄악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곡하고 기도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함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육신의 병마와 싸워나가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해 나갈 때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잠옷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건강과 마음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탄드림교회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의인 10명을 놓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육신의 병마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그 병마가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곤핍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하나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리와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잠옷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놓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고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어려워하는 우리 자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강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노래하며 찬미하는 우리 자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장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등용문 하나님 입시를 앞두고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날 한 날 하루가 지나가는 것들이 피를 말리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 두려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하나님 그런 우리 하나님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험생 과정을 통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전 의식을 갖는 호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걷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거룩한 뜻을 품고 주님을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하나님 악한 문화의 그 쓰나미에 하나님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꿈을 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화목함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는 명절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의 길을 걷는 가정,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적,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했던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장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문화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속수무책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 가정의 화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로 이번 추석 명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모일 때마다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오히려 마음에 하나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화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갈등과 원망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네.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 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더욱 힘껏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이번 주에 다락방 개강, 신앙 강좌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락방을 통해서 신앙 강좌를 통해서 말씀의 끈을 단단하게 붙잡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하나님 그런 굳건한 뿌리를 내리는 성도 되게 주옵소서. 또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심령의 부흥을 맞는 그런 특세 특별 새벽 부흥회 되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꿈으로 이웃을 섬기는 동탄드림교회 되게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웃을 섬기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드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개강을 이미 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다락방 개강 또 신앙강좌 개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임을 맛보는 우리 순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훈련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움직이며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탄드림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지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흥황한 교회,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갈망하는 영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 운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탄드림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꿈을 이 교회에 담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 내미는 영혼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아직도 하나님 삶의 길을 찾지 못해 울부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탄드림 교회가 등대가 되어서 이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길이 여기 있음을 알리며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대한민국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목도하며 또 하나님을 발견케 되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이 나라를 모습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방을 섬기며 나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안위를 지켜주시고 생명력 있는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땅에서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과 어떻게 소통하게 되었는데 그 먼 곳에 있다 보니 참 한국에 있는 고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을 또 그렇게 후원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하는데 그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 먼 곳에서 정말 먼 오지에서 복음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후원의 손길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선교사님들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과 분당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나라와 선교와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또 마치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런 기도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열방을 향해 나아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외로움과 하나님 고국의 그 하나님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후원의 손길들이 끊기고 하나님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소식을 목숨 다하여 증거하며 정할 때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여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사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찬수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분당 우리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옵고
하나님이 한국 땅에 하나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곳에 나온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오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인내하며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